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행복한 순례자 책행순의 카타리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 마지막 마른 평화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임마누엘 멜라느 수녀님이시고요. 옮긴이는 서경남 미카엘라, 이명란 스텔라 자매님이십니다. 펴낸 곳은 기쁜 소식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교구청의 인가를 받은 책이고요. 임마누엘 수녀님께서 메주고리에 살고 계시면서 겪었던 수녀님의 삶이 담긴 기쁨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2장 천사는 존재한다. 너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재앙도 내 천막에는 다가오지 않으리라.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너는 사자와 독사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용을 짓밟으리라. 시편 91장 10절에서 13절. 최근에 부쩍 많아진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재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의 규모도 엄청나서 도울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겠지만 시르에 빠진 이재민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원조 방법이 있다. 내 남동생이면서 종신부재인 파스칼이 알려준 방법이다. 20세기의 허무주의와 파괴주의 철학에 통달한 러시아 작가인 알렉산더 오고로드니코프가 회심하기 전의 일이다. 그는 철학 교수였지만 밤에는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자들과 함께 아파트에 침입하는 등 비밀스럽고 말릴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가담한 범죄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는 1970년대에 주님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러시아의 또 다른 지식인인 타티아나 고리체바와 동시에 그는 모스크바에 빈민 무료 급식소를 만들고 비밀리에 신학교도 설립했다. 이곳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을 깊이 공부하고 복음을 은밀하게 전파하는 지식인 신자들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여러 차례 구속되고 최종적으로 망명과 감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신학교의 존재가 그리 비밀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알렉산더는 망명을 거부하여 감옥으로 보내졌다.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 동안 그는 여러 형태의 구금을 당했다. 처음에는 정치범으로, 다음에는 일반범으로, 그 다음에는 최악의 흉악범들과 함께 수감되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마지막 구금이었는데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얼음 감옥에 완전히 알몸으로 혼자 수감되었던 것이다. 정말 끔찍한 고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구금 생활의 실태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심리적 고문을 상세히 적은 편지를 그가 어떻게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나는 모른다. 그는 편지를 비밀리에 서방 세계에 보내줄 것을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그 편지는 1986년 봄
독일과 프랑스에서 보도되었다. 수천 명의 석방 청원이 따랐고 알렉산더는 결국 석방되었다. 내 남동생인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이 편지를 읽고 무척 슬피 울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들의 고통과 기도를 알렉산더를 위해 봉헌하기로 결심했다. 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의 수호천사가 그들의 기도를 매일 알렉산더가 있는 끔찍한 감옥으로 가지고 가서 그를 위로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1986년 알렉산더가 석방되었다. 1987년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타마라 수녀는 소아데레사 성녀를 깊이 알고자 하는 50여 명의 순례단을 버스에 태우고 프랑스 리지웨로 왔다. 그때 알렉산더도 함께 왔다. 마침 내 남동생 파스칼은 주말 동안 그 순례단의 순례를 이끌고 있었다. 파스칼은 식사 시간에 맞은편에 앉아 있는 턱수염이 조금 난 무척 위험 있게 생긴 러시아 남자를 보았다. 서로 인사를 나누다 보니 그가 바로 알렉산더 오고로드니코프가 아닌가. 알렉산더가 감옥에 있는 동안 파스칼이 애인과 함께 그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봉헌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알렉산더가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알렉산더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던져진 지저분한 지하 감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서방 세계의 그리스도교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얼어 죽어가던 그를 천사들이 망토처럼 둘러싸서 그는 온기를 느꼈고 알렉산더는 이런 은총이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관련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홀로 얼어 죽어갈 때 기도해 준 사람들과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찾아와 위로해 주었던 천사들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열렬한 러시아 정교 신자인 알렉산더는 아직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 그는 모든 것과 단절된 감옥에 있을 때 하느님에 관한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금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자유를 되찾은 것을 오히려 후회할 정도이다. 지금도 전쟁과 임의체포는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의 희생자들이 감옥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외치고 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은 남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그들은 우리의 수호천사와 같은 친구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비오신부, 파우스티나 성녀, 성요한 23세 교황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수호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야 한다. 우리가 수호천사들에게 맡긴 이런 특수 사명을 수호천사들이 수행하는 과정과 수호천사들이 이룬 모든 선행의 결과는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3장 말벌에 쏘인 로지. 수녀님 빨리 오세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수녀님의 차를 갖고 오세요. 여긴 차가 없어요. 서둘러야 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독일어 억양이 섞인 다급한 목소리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 나는 급히 서둘렀다. 바로 거실로 가서 미국 출신인 비서 로지에게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던 그녀는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는 청년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 중인 2011년 8월 2일이었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 있었다. 매월 2일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성모님께서 아침 8시 30분경에 청십자가 근처에서 미리아나에게 발언하셨다. 성모님의 발언을 준비하는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엄청난 군중이 모여들었다. 나는 발언이 끝난 후 보통 때처럼 크로아티아어인 성모님의 메시지를 불어로 번역하기 위해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가 만든 번역팀과 함께 교구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들판을 가로지른 구불구불한 좁은 황토길을 따라 걷던 중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좀 논리적인 생각이었다. 무슨 이야기야? 안 가겠다고? 나는 번역하러 가야 해. 그러나 첫 번째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왔다. 나는 가면 안 돼. 그게 다야. 왜 가면 안 돼? 내가 번역하러 안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안 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안 돼. 그래도 가면 안 돼. 이야기 끝. 첫 번째 생각이 너무 강해서 메시지를 번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 마당에는 나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5명의 예쁜 소녀들이 찾아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그 소녀들에게 왜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적어도 그 소녀들이 뭘 원하는지 정도는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러나 더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거실에 들어가 보니 로지가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분명히 뭔가 안 좋은 상태였다. 무슨 일이야? 말벌에 쏘였어요. 그녀는 겨우 웅얼거렸다. 손가락을 살펴보았다. 퉁퉁 부어올라 있고 통증이 심했다. 몰타 구급대에 전화할게. 체구가 작은 로지가 왕벌에게 7군데나 쏘였다고 했을 때 의료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로지를 차에 태우고 5분 만에 구급대에 도착했다. 5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문 앞에 나란히 줄지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나는 깜짝 놀랐다. 의료진은 재빨리 로지에게 달려와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 즉시 데려갔다. 로지를 침대에 눕히고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뺨을 세게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지는 이미 의식이 반쯤 없는 상태였다. 주사를 놓을 정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왼팔, 오른팔, 목 등에 주사를 놓으려고 시도했다. 의료진은 로지의 뺨을 계속 때리면서 주사 바늘을 여기저기 찌르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주사 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는 무척 괴로웠다. 겨우 주사가 연결되었다. 의료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수녀님이 5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로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젊은 여자애들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누리자 로지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말벌에게 손을 7방 쏘였던 것이다. 창틀 밑에 말벌집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 리 없는 로지가 손가락으로 벌집을 건드렸던 것이다. 말벌들의 맹렬한 복수가 뒤따라왔다.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천사들이 내가 가려던 길을 못 가게 막고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번역하러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면 집에 돌아와서 로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나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들려주었고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급 구조단을 이끌었다. 수호 천사들은 찬미받으시고 우리의 천국 동반자로서 놀라운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우리 각자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 만약 우리가 수호 천사와 우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고 아주 친하고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 수호 천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운아이다. 신학에서의 가르침은 수호 천사 한 명이 지옥의 악마를 다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한다. 수호 천사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매일 기도하는 중에 수호 천사에게 강력하게 활동해 줄 것과 우리를 항상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줄 것을 청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천사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아무 부탁도 받지 못한 수호 천사보다 더 슬픈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루르드 침수를 도와준 수호 천사. 루르드에 도착한 후 친구 샹딸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3개나 받았다. 그녀는 암을 앓고 있었고 고통이 심한 상태였다. 나와 함께 루르드에 오고 싶어 했지만 주치의는 그녀가 너무 쇠약한 상태라서 여행하기 힘들 거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루르드의 침수장에 가게 되면 샹딸의 지향을 위해 침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샹딸은 내가 침수할 때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때는 한여름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순례객이 모여들어 루르드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거기에다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수도의 설립 40주년이어서 몇 개의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침수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봄에 있었던 큰 홍수로 가부강 주변이 피해를 입어 침수장의 욕탕 대부분이 수리를 위해 닫혀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러나 샹딸을 절대 실망시킬 수 없었다.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면 천상에서 비로소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다. 각자에게 딱 맞는 손길이. 그날 아침에 어떤 수녀가 침수장에서 어린이 단체 순례를 지도해야 한다며 자기와 함께 침수장에 가자고 했다. 그렇게 되면 그녀의 조수로서 나는 당당하게 침수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수라는 직책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든지 심지어 수녀들조차도 줄을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침수장에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침수장 부근을 한참 동안 배회하던 중 그 수녀가 침수장 바로 앞에 놓여있는 벤치에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순서를 기다려 이제 막 침수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다. 루르드에서는 감시원들이 침수장 입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녀와 만나서 침수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천상 친구인 수호 천사에게 매우 분명한 도움을 청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침수장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샹딸을 위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못 들어가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 당신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성사시켜 주세요. 당신은 천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침수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루르드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겼다. 침수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엄중하게 지키고 있던 2명의 감시원들이 침수장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이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이 기회를 틈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수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지나 바로 그 수녀 옆에 가서 앉았다. 20분 후에 나는 차가운 물속에 있었다. 수호천사님 만세. 역시 수호천사님은 믿을 수 있어. 상딸이 내가 자신을 위해 침수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침수장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매번 똑같은 현상이 나에게 일어난다. 더럽기도 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고역이지만 침수 후에 따라오는 은총은 너무나 대단하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모님의 망토 안에 감싸인 듯한 느낌에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숨겨야만 한다. 나에게 침수 경험은 메주고리의 목격 증인들과 함께 성모님의 발현 장소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아주 은혜롭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끔은 침수 경험이 더 은혜롭다는 것을 고백한다. 만약 여러분이 루르드에 간다면 꼭 침수할 것을 권한다. 제4장. 나는 메주고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몹시 추웠던 1989년 12월 5일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메주고리에를 3번째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던 날이었다. 이번에는 메주고리에에 아예 눌러 살 계획이었다. 이전 2차례의 메주고리에 방문으로 되돌아가 보자. 메주고리에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84년 6월이었는데 마을이 순례지로 개발되기 전이라 성모님 발현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소박한 시골 마을이었다. 우리 순례단은 발현 3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메주고리에가 다시는 그런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지만 초창기 메주고리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 두 번째 방문은 불과 빛이라는 잡지에 메주고리에 기사를 기고하기 위해 1989년 9월에 우리 수도회의 수녀 2명과 함께 왔다. 타는 듯한 날씨로 후끈거리는 메주고리에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성모님은 나를 바짝 따라다니시면서 내 마음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셨다. 메주고리에에서의 사도직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1986년 8월 28일 메시지에 나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없이는 세상을 도울 수가 없단다. 나는 너희가 필요하다. 너희들 모두가 소중하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고 나는 성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안달이었다.
우리에게 성모님의 모성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창조주의 어머니이시며 천상의 여왕이신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니, 달리 말하면 성모님께서는 조력자들이 필요하셨다. 성모님께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시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돕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성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모님의 착실한 도구가 되고 싶었다.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성모님께 응답하고 싶어졌다. 값진 진주보다 더 값진 성모님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생긴 것이다.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내가 소속된 수도회 설립자에게 메주고리에서 받은 나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 수도회 설립자는 내 소명을 인정해 주었다. 바로 준비해서 다른 수녀 한 명과 함께 한 달 내로 메주고리에로 떠나세요 라고 했다. 첫 해에는 마리 라파엘 수녀와 함께였는데 너무나 훌륭한 동료였다. 우리는 피터 류비치치 신부의 소개로 야고보 성당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춥고 작은 방에서 살았다. 그 방에는 침대가 딱 2개 있을 뿐 다른 가구는 아무것도 없었다. 옷장이 없어 침대 밑에 여행 가방을 밀어놓고 지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작은 거실 아래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는 고장이 나 있을 때가 다반사였고 찬물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왔다.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는 이곳에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는 메지고리에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바로 그것.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이때가 바로 메주고리에의 황금기였다. 호텔과 상점들이 생기기 전이라 저녁 미사 예절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기도를 했다. 성모님 발현 초기 몇 년간은 순례객들로 붐비지 않았고 우리가 단지 그곳에 있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매일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성모님의 망토 안에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행복했다. 그러니 열악한 생활 환경이 뭐 그리 중요했을까? 그런 것은 걱정거리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값나가는 물건이라곤 차 한 대, 푸조가 유일했다. 이 차도 우리가 요셉 성인에게 구일기도를 바친 끝에 룰루드 출신의 요셉이라는 남자에게서 얻은 것이었다. 방이 너무 추울 때는 차 안으로 피신해 시동을 걸어놓고 아침 기도를 했다. 메주고리에에서 10분쯤 떨어진 치툴룩의 작은 마을에서 장을 봤는데 당시는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메주고리의 우체국 근처 가게에만 식료품이 꽤 남아 있었다. 반쯤 찢어진 포장 밖으로 누런 물이 새어나오는 오래된 버터와 육류와 식료품 위로는 파르들의 잔치가 한창이었다. 허접한 상자에 담긴 과일은 썩어서 나머지 과일까지 못쓰게 만들고 유효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었다. 벽들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바깥에 나와 있는 쓰레기통은 참
그러고 보니 쓰레기통이 아예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자연히 여러 가지 잡쓰레기들이 거리에 쌓여 있었고 개, 고양이, 쥐, 그리고 정체불명의 동물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문명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다. 형편없는 임금을 받는 일꾼들은 불만에 가득 차 있어 손님을 도와주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 당시 가게는 국가 소유였고 개인이 소유한 가게는 없었다. 우리는 발현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모님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다. 마치 성령 강림 때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성모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계셨다. 마리 라파엘 수녀가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는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 후 25년 동안 주님께서는 실수투성이고 덜렁대는 우리를 차근차근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메주고리에서 펼쳐지는 이 엄청나고 신성한 계획에 봉사할 수 있어서 항상 기뻤고 늘 감사했다. 또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1990년 3월 25일 우리는 프랑스의 메주고리에의 아이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는데 나중에 국제적인 단체가 되었고 이 단체를 통해 메주고리의 평화의 사도들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이고 동일한 이름의 소식지를 개간지로 발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성모님의 말씀과 활동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성모님을 알리는 것이다. 전쟁으로 크로아티아의 여기저기가 파괴된 후 1992년 4월 메주고리에에도 발칸 전쟁이 발발했다. 우리 복자회의 작은 공동체는 메주고리에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나도 메주고리에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했다. 나는 이 슬프고 잊어버릴 수 없는 전쟁에 대해 메주고리에 매일 전쟁이 라는 책에서 다룬 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친밀감, 고통, 행복에 대해 하느님께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함께 노래하고 싶은 심정이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